사랑하는 생명사랑 교우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은 기후위기 관련 책을 읽읍시다입니다. 기후위기 관련된 책을 읽는 것은 지금 기후재앙과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좋은 시작점이 됩니다. 제가 작년에는 그레타 툰베리와 여러 기후 전문가들이 썼던 기후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올해는 김병권 선생님의 기후를 위한 경제학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각 신도의 원례회가 있습니다. 창립기념주일 기념해서 우리가 오션 플로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도신경 우리 공부 모임 50강을 다 마쳤습니다. 오늘 5시에 오프라인 모임을 잠깐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 함께 모두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성경학교 시작해서 이제 공과 공부가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교역자들,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 많이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증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들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하는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선한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나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문소연 집사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시간이 빠르게 흘러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한여름 장마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많은 비가 쏟아졌고 소중한 생명과 보금자리, 일터를 잃은 이들이 생겼습니다. 주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가올 더위와 비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이 더위를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조금 덜 시원해도 참아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이 세계를 넓게 둘러볼 수 있는 큰 시야를 주십시오. 기후위기라는 현실 속에서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회복을 위해 일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기후변화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이들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사랑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시고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아이들은 올바른 신앙과 가치관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믿고 따를 수 있는 목사님, 선생님, 어른들이 계심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소중한 추억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이 세상은 겉으론 풍족하지만 마음속 깊이 외로움을 느끼고 좌절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 한 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가만히 있게 하지 마시고 움직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4절에서 7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먼저 열왕기상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그 포도원을 조상의 유산이라는 이유로 양도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마음이 상하였다. 화를 내며 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로 와서 무슨 일로 그렇게 마음이 상하여 음식까지 들지 않는지를 물었다. 왕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그의 포도원을 내게 넘긴다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해 주든지 그가 원하면 그 대신 다른 포도원을 주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는 자기의 포도원을 내게 줄 수가 없다고 하였소. 그 때문이오.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좋게 가지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임금님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스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나 두아디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는 새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어 쏟지듯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시고 따스하게 우리를 다독이시니 희망으로 사람을 이끄시고 든든하게 우리를 밀어주시니 진리로 역사를 세우시고 밝고 맑게 우리를 인도하시니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 평화의 성령님 우리를 불러주셨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한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꿈꿉니다.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 나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 너와 나 우리가 생명의 일꾼, 나와 너 모두가 사랑의 일꾼. 한문덕 목사님이 전진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가장 긴데요. 편지 서두에 또 주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외형적 모습은 불꽃 같은 눈, 그리고 노새와 같은 발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불꽃은 밝게 빛나면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또 모든 것을 불사를 수 있죠. 흔히 아이들 대상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보면 악당이나 영웅이나 불꽃 같은 눈에서 레이저 빔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불꽃 같은 눈은 분별하는 지혜와 심판하는 이미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노새와 같은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안정적으로 설 수 있고 또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오래 걸어다녀도 지치지 않고, 거기에 더불어서 모든 죄악을 짓누르는 아주 강한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서두에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다른 서신들과 역시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도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다는 것을 알리고, 이제 불꽃 같은 눈으로 참과 거짓을 구별하면서 불의의 세력과 맞서 싸워서 이기라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형적 묘사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는 말로 또 소개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두아디라 지역이 섬기던 수호신과 연결되는데요. 두아디라는 기원전 190년경에 로마에 편입된 도시로서 다른 도시와 달리 좀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와 관련된 신전은 없었고, 대신 황제를 위한 제단, 그리고 그 제단을 안내하는, 그리고 거기서 봉사하는 사제들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제조업에 기반한 상업과 무역이 아주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온갖 구두 제작, 아마포 노동자들, 염색공, 제철공업, 청동 제품을 만드는 제철공업, 구리세공업자, 그리고 도공, 옹기를 만드는 옹기장이들, 재단사, 가중노동자, 직물상인, 그리고 노예무역에 종사하는 상인 등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또 가공되어서 그 도시를 중심으로 교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우 많은 상인들과 상인들의 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상인 조합들이 자기들의 수호신으로 섬기던 신이 있었는데 바로 태양신 아폴론입니다. 아폴론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신들 중의 신들의 왕으로 여기던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을 때 제우스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두아디라 지역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아폴론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은 이 편지를 받을 때 과연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폴론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만약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두 아들이라 상인 조합에 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생계에 타격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제도화된 로마 제국의 문화에 편입되어 이방 숭배,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 순간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정의와 생명과 평화를 담보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물 건너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박해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이런 상황들은 사실 초대교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서 저자는 이 첫 구절을 통해서 자신이 쓴 이 책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그리스도이시고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삶이 곧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서가 쓰일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든가 또는 구원자 또는 복음,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말들은 전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를 떠올리게 하는 말들입니다. 네로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혼란한 로마 제국의 상황을 평정하고 구원을 가져다 준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로마 시민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황제가 되는 것이 곧 온 천하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로마의 시민들이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입장에서, 로마 시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마가복음서라는 책은 바로 불온 서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서 2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초대 모든 교인들, 초대 교회의 모든 신앙인들은 황제와 하나님, 로마 신의 아들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누구에게 진정으로 충성을 바칠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누구를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있는가? 우리의 궁극적 관심은 과연 무엇을 향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자연과학이 만개한 17세기 이후에 세속 문화의 사람들은 점점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이제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 그리고 자신들의 욕망 실현의 제1순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 자리에 인간의 다양한 욕망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이니까 가장 1순위는 역시 돈이죠. 작년에 포항공대하고 캐나다와 독일의 어떤 연구팀들이 공동으로 연구한 게 있는데 그 연구에 따르면 2030년 9월이 되면 북극해의 모든 얼음이 녹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류가 바뀌어서 정말 어떤 기상이변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고 또 그 기상이변 때문에 전 세계 인류가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과 국가들은 북극해가 녹으면 이제 북극 항로가 개척되니까 우리에게 훨씬 좋을 거다라는 생각만 합니다. 북극을 통해서 교역을 하게 되면 해운 물류에 드는 그 비용이 상당수가 절감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후재앙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장사에 어떤 이익이 될까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서 있고 또 그것을 따르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하죠. 이 초대교인들은 우상숭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아주 확실한 마음의 결단을 하고 고난의 삶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처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다양한 우상들이 넘쳐나고 있고 많은 교인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또 주님의 뜻을 내세우지만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뭐가 우상이냐? 왜 한 목사는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역시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이번 달 7월에 함께 읽을 책으로 추천한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보네포 목사님은
인간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을 구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사랑하지만 영적인 사랑은, 즉 하나님의 사랑이죠. 영적인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타인을 사랑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타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추구하며 그를 자유인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매인자로서 사랑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타인을 소유하고 정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타인을 압도하여 저항할 수 없게 만들며 지배하고자 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타인을 갈망하며 타인과의 교제와 그의 사랑을 구하지만 타인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마치 섬기는 듯이 보이는 곳에서조차 그는 자기 욕망을 채우려 할 뿐입니다. 영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의 차이는 다음 두 가지 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사실 그 두 가지는 동일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참된 사귐을 위해 참되지 못한 사귐을 중단하는 일을 견딜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자신을 반대하는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둘은 사실 같은 원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본질상 욕망이며 따라서 인간적인 공동체를 열망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사심 없이 섬기는 진실한 영적인 사랑을 만나면 개인적인 미움으로 변해버립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자기 자신을 목적인 동시에 업적이자 우상으로 만들어 숭배하며 모든 것을 그 아래에 굴복시키려 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돌보며 양육하고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며 그 외에 그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신앙이 아주 잠깐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영적인 사랑에서 타락해서 인간적인 사랑으로 변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영적인 사랑을 위해서 반드시 나와 남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귀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타인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보네포 목사님의 예리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오늘날 우리는 진정으로 참된 신앙의 결단을 하고 있는지,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되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게 인간적인 사랑이라면 진실된 참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하려고 할 때 너무 쉽게 개인적인 미움으로 변해버린다고 하는 말씀은 정말 우리의 가슴을 찌르고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또 하나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런 칭찬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있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두아디라 교회가 한 행위, 즉 사역이 훌륭하고 그것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칭찬이죠.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는 사실은 여러 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랑과 믿음입니다. 사랑은 바로 섬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믿음은 아폴론을 섬기는 두아디라 지역의 상인조합에 자기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온갖 어려움을 참아내면서 끝까지 예수님만 주님으로 모시는 그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자발적으로 섬기는 행위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배운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 세상의 모든 억압과 구속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자유로운 존재가 된 우리는 이제 모든 존재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 그 자유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억압으로부터의 자유가 섬김애로의 자유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해보셨겠지만 우리가 꼭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것이 참 많아지죠. 즉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섬김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때문에 서로 섬기게 되는 현상은 철저하게 계급 질서로 운영되는 로마 제국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또 세상 질서를 도리어 어지럽힌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고귀한 신분이고 돈과 힘을 가진 사람들은 아랫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명예를 얻었고, 또 아랫사람은 수치스럽더라도 윗사람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또 굴복함으로써 자신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죠. 지시하는 자와 따르는 자가 나눠져 있고, 존중을 받아 마땅한 사람과 천시받아 마땅한 사람이 권력의 크기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그 사회에서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서로 섬기는 그런 사회를 꿈꾸고 실행하는 것은 실로 커다란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최고의 정치제도로 여기는 바로 이 민주주의는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에서, 그리스도교 초대 교회가 꿈꾸던 그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고 하는 이 만인 평등의 사상이 종종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 남들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또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온 사람들은 아직도 다른 사람들을 자기 밑에 두려는 그런 유혹들에 쉽게 넘어가곤 합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고 모두가 존중받아 마땅한 세상보다 자신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온갖 짓을 하곤 하죠. 그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이 칭찬, 섬김과 인내로서 사랑과 믿음을 드러내라 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고 오늘날도 여전히 소중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로 진보하던 두아디라 교회도 책망을 받습니다. 예언자를 자처하면서 주님의 종을 미혹하게 만들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 이세벨을 용납한 행위 때문입니다. 아마도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여성이 들어왔는데 그 여성은 자기가 예언자라고 하면서 교인들을 꼬드겨서 아폴론 신전에 바쳐진 우상 재물을 먹어도 좋고 아폴론을 수호시로 여기는 그런 상인조합에 가입하는 것도 사실은 큰 문제가 될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쳤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주님은 그 여성이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를 병상에 던질 것이고 여인의 유혹에 넘어간 이들을 큰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고 또 이세벨 같은 짓을 일삼는 이들, 그녀의 자녀들을 자처하는 이들은 반드시 죽게 하겠다라고 아주 엄중히 경고합니다. 즉 로마 제국의 세속적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아주 매몰차게 끊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 여성에 대해서 이세벨이라고 부르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세벨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이 우선 아시는 대로 아합 왕의 부인이죠.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할 때가 바로 아합 왕 때입니다. 아합 왕은 그 번성한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바로 이웃 나라인 이세벨과 함께 정략 결혼을 하죠. 그런데 바로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비가 내고 나서 아주 악행들을 저지르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유명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나봇이 가지고 있던 포도원 자리에 자기 정원을 꾸미고 싶었던 아합 왕이 나봇에게 여러 가지 제안을 하면서 나에게 팔아라라고 말하지만 원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에 그런 지경을 옮길 수 없다. 그 경계석을 옮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나봇은 아합 왕에게 자기의 포도원 팔기를 거절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마구 어기는 왕이다라고 하는 불명예를 얻기 싫었던 아합 왕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저 끙끙 소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이방 출신의 왕비 이세벨이 건달 2명을 섭외해서 나봇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거짓 증언하게 한 다음 그를 죽여버리고 그 땅을 빼앗아서 아합 왕에게 줍니다. 왕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이 이세벨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아합 왕이 한심하죠.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모든 사람은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앙 전통을 생각했던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함부로 뺏을 수는 없었겠지만 그러나 이세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소가리를 하는 아합이 더 못난 왕으로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음모를 꾸미고 나봇을 모함해서 죽인 다음에
그 포도원을 왕의 정원으로 만들죠. 이세벨은 강자는, 힘을 가진 자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자기 수하에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850명의 예언자를 두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번영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명목 아래 이방의 문화, 그죠? 계급 질서로 인해서 더 강대국이 되려고 하는 그 문화를 마구 이스라엘에 들여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신앙 전통에서는 이 이세벨의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 평등하게 지내야 되고 서로 사랑과 정의로 서로 섬겨야 한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세벨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만약에 이세벨 정책을 받아들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처럼 너무나도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계급 질서를 옹호하는 사회에서는 가면 갈수록 사회가 양극화되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집니다. 소수만이 행복하고 다수는 불행한 사회가 됩니다. 소수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사람이 다수가 되는데 그 다수가 사람 취급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권이 사라지는 거죠. 가진 자들은 계속해서 그 힘을 이용해서 더욱더 교묘하게 자신들만 유리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거기에 걸림돌이 되면 지도새도 모르게 없애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 큰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이세벨을 물리치라고 얘기합니다. 두아디라의 상인 조합들이 벌이는 축제와 로마의 상업 문화는 부유한 자들만이 떵떵거리며 사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가난하더라도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 그리고 이세벨의 말에 넘어가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 온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이 세계의 인류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의 유혹과 대별되는 것은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주님은 모두가 상생하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상을 꿈꿨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고 그 권세를 받은 자는 쇠 지팡이를 가지고 온 민족을 다스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강력한 힘의 비유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성경은 이 예언을 통해서 사랑과 정의를 담보한 힘이 혐오와 불의에 기댄 그 힘을 물리쳐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가 시간이 흐를수록 전진하는 믿음, 성숙하는 사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칭찬을 들었던 에베소 교회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훨씬 작은 도시, 이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결국 그 사랑과 그 믿음으로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에 들어가 있기도 한 생명과 사랑의 가치는 진정 영원토록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기후재앙과 상호 불신과 적대적 혐오감이 가득한 오늘날 시대에 진실로 필요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과 사랑의 힘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권세는 사랑과 정의로, 물론 그 권세는 섬김의 사랑과 인내하는 믿음 속에서만 작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전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역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세벨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내세우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속적 욕망과 문화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놀랍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진실하게 본받기보다는 자본주의적 욕망에 따라서 교회를 키우고 또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사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성장하죠.
교회도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따른다면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말을 바꾸어서 자기 몸집 부풀리게만 혈안이 된 교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는 그런 교인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변화는 교인 개개인의 올바른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어느 교회보다도 교육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신앙 영상들을 만들어서 꾸준히 공부 모임을 진행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곡된 신앙,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진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전진하는 믿음은 나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믿음의 형제자매를 생각하고 또 이웃을 사랑합니다. 전진하는 믿음은 바다처럼 넉넉한 믿음입니다. 바다가 어느 강도 거부하지 않고 모든 냇물과 강을 받아들이듯이 정말 그렇게 너그럽고 포용적인 그런 믿음이죠. 구체적인 섬김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지평을 바다처럼 넓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진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영적 전쟁에서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은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샛별은 금성입니다. 금성은 밤하늘에 나타나는 그 시간에 따라서 이름이 달리 불립니다. 저녁 무렵에 나타나는 금성을 장경성 또는 개밥바라기라고 부르기도 하죠. 개밥바라기는 뭐냐면 개밥을 줄 무렵에 떠오른다 그래서 개밥바라기라는 명칭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샛별이라는 명칭은 새벽 무렵에 떠오르는 금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스스로 나는 빛나는 샛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진하는 믿음은 어둠을 이기고 새벽에 떠오르는 빛나는 샛별과 같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마음에 품을 때 가능합니다. 샛별을 간직한 자에게는 어떤 어둠도 어둠일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길 빕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샛별을 마음에 간직하여 영원히 빛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구체적인 섬김과 인내 속에서 점점 더 자라나게 하소서. 사랑하면 할수록 넘치는 사랑이 되게 하시고 오래 참고 견디면서 더 단단한 믿음으로 서게 하소서. 세상의 물결이 거세고 주님을 거스르는 풍랑이 우리를 덮칠 때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어둠을 이기고 새벽을 밝히는 샛별처럼 우리 안에 영원한 샛별이신 주님 예수만을 간직하게 하소서. 기후위기와 전쟁으로 전 세계에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더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게 하소서. 우리의 친구이시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냄 찬송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아가십시오. 어둠 속 빛나는 샛별이신 주님 예수님을 마음에 간직하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산자에게 사랑을, 죽은 이에게는 평화를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사귐과 애틋한 위로가 사랑과 지혜의 영, 거룩한 영의 가르침에 따라서 빛을 밝히며 앞서 나가는 생명사랑 교우들 위해 거룩한 영을 힘입어 주님의 자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전국의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을 기다리며 구원을 소망하는 모든 생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김과 알림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연무 8째 주일입니다. 오후에 각 신도회 원례회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사도신경 모임을 종강했습니다. 9월부터는 청년 예수의 삶과 가르침으로 이어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7월 추천 도서는 디트리트 본 휘퍼의 성도의 공동생활입니다. 8월 추천 도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입니다. 7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에 기독교 시국행동 4차 시국기도회가 있습니다. 최석은 상병 1주기 추모 및 특검 촉구 기도회로 용산역 광장에서 드립니다. 떼제 기도회는 한 주 연기해서 7월 26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드리겠습니다. 7월 29일, 8월 1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도봉 서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우리 교회 공간을 사용합니다.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부와 유치부는 7월 7일부터 3번의 주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 주제로 교육을 시작합니다. 어린이부는 7월 21일, 22일 1박 2일로 교회에서 교육활동과 외부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청소년부는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로 한신대학교 교목실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캠프에 참석합니다. 다음 주 생일자는 7월 16일 최경원 집사님, 7월 17일 권수경 성도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린 은혜가 한 주간 힘이 되길 원하며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